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된 것을 최고로 고백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오늘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빌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온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길 어떤 마음을 줬냐? 그래, 이 교회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한 교회의 주인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종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묵상해 보시면 되냐? 교회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럼 누가 주인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사의 주인만 하나님이시냐? 세계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왜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게 했을까요? 에스더서 1장 말씀 보니까요, 또 그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돌아가라.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니까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세계사, 교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앞에 여러분의 개인사, 여러분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깨알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내가 뭐길래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묶였던 것에서, 갇혔던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또 묶였었구나, 내가 여기에 갇혔었구나, 이걸 보게 하실 테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성전이냐?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성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여수 땅에 복음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치유됩니다.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운명처럼 왔던 모든 덕지덕지 흑암의 모든 것들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년 말씀 주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빛이 임하더니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흑암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거든요. 여러분, 치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현장이 회복되며 산업이 회복됩니다.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렘넌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단어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치유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성전, 말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앞으로 인도받을 모든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이 되냐? 중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니까요, 그 모든 본업이 살아나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냥 그 현장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현장임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신다. 그럼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아,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네, 하나님께서 여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성전과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어떤 렘넌트냐? 복음을 느낍니다. 어떤 렘넌트냐? 기도를 받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확정하시고 창세전에 부르셨어. 내가 갈 모든 대학과 모든 선교 현장도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셨어. 축복까지 이미 확정된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도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축복도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미 축복을 확정하시고 그 인생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인생되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타고났답니다. 불신자들도 뭘 아는 거죠. 여러분, 확정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확정되었냐? 내 입에 먹고 입에 들어갈 거, 먹고 마실 거,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확정된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확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세계복음화가 확정된 참소망 교회.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세계복음화 확정된 여호와의 산업, 세계복음화가 확정된 여호와의 기업.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후대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모든 제자를 놓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업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이요. 그걸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언약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합니다. 왜냐? 잊고 살아요. 어제 한 렘넌트 만났는데요, 목사님, 실은 제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 일을 했는데요, 일하다 보니까 일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재확정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어제 한강희 목사님 결론 말씀에 작심삼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심을 지속하시면 돼요. 매일 결심하세요. 작심을 지속하세요.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락방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또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분 전에 미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 미리 가서 30분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흑암 떠나가며 그 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메시지가 자꾸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자꾸 고백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모든 멸망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 저주에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만남을 살리시고, 오늘 이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재앙과 저주로 덮어버리는 모든 사단의 계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던 많은 말씀들이 결국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고백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보를 살리십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느헤미야의 심령을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령의 축복이 전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마음에 오셨을까요? 이걸 고백하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사와 세계사를 돌리십니다. 아니라는데 자꾸 절하게 만듭니다. 신사참배. 난 죽어도 안 할 거라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끝내요. 순교하십니다. 그 땅에, 그 교회에 이 언약이 증거되고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닌 걸 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국 교회사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냐? 여러분, 야금야금 여러분 갉아먹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다가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틈탑니다. 어떻게 틈탈까요? 제일 약한 사람 틈에 붙어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옵니다. 누가 제일 약할까요? 복음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약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기미상궁이라고 있습니다. 기미상궁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김은내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실 거,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상궁입니다.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뭐 하죠? 바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음독으로 살해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독살하는 거죠.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미상궁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를 보시면요, 여기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나오죠. 신약성경에 보면요, 포도주를 물 마듯이 마셔요. 그 사람인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 모든 음식을 공급할 때 그 모든 걸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 왕이요, 가장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옆에서 음료를 따르고 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매일 봐야 된 얼굴이거든요. 뭐 왕이 금식하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뭐 30세끼 다 먹겠죠.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냐, 거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있던 나의 고국,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라고요. 그래서 돌아가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재원을 아끼지 않고 군사까지 보내줍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그래 내가 관직에 올랐다, 그래서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응답의 과정. 느헤미야에게 응답은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가 응답입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그 응답의 끝이 달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또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성전을 왜 지키고 왜 든든히 세우려 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 중독과 그리고 정신병 시대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다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TV가 없으니까요, 전 밥 먹으면서 TV를 보거든요. 식당에서요. 어제 대전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여주인 죽였더라고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3분 안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적이다 아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흑암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식당 하시는 저희 교회 중직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와서도 이 음식 먹고 새이 먹고 치유되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다락방 장로님이 하신 식당입니다. 터미널 옆이에요. 골프 도우미 캐디하는 사람이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근데 항상 집에 갈 때 드리는 식당에서 밥 먹고 또 가려고요. 근데 이 캐디한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 만나고 사람 같이 다녀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부르셔서 복음 전했는데요, 공황장애가 나버렸어요. 공황장애가 나버리니까 나중에 이 자매가 충주로 갑니다. 골프장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공황장애 걸렸겠습니까? 영적 문제 시대인데요. 가득 찬 거예요. 그 충주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캐디들이 복음을 받더니 캐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교회가 아니고요, 캐디들이요, 돈을 모아서 우리 예배할 거니까 목사님 와달라고. 영적 문제 깔렸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 현장에서 왜 성전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건요, 복음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기 부영아파트 앞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밤에 보면 불빛 너무 밝아서 제가 잠이 안 오는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유겠습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 여수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참소망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우리는요,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라고 목사님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풀라는 말씀은 뭐냐? 기도가 전부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하면서 현장 발부라고 하죠. 왜요? 흑암 꺾으라고요. 이미 복음 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것 속에 흑암이요,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요, 그냥 메시지가 나와요. 목사님 대신방 하실 겁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한 가정하고 기도 안 한 가정하고 달라요. 메시지가 나와요. 왜냐?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언약 잡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메시지 합니다. 그냥 메시지 합니다. 이건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사역자들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구역자님들도 계시고 여기 메시지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기도로 계속 깔아가 계신 현장이니까요, 나와버려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에 와달래요. 그런데 조카 장례식에 와달래요. 그래서 예배를 해달랍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사모님하고 갔습니다. 지순영 담임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살한 친구예요. 예전에 복음을 한번 들었대요. 사람들 다 여러분 자살했으니까 알겠죠? 젊다니까요.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어수선하고 다 흐느끼고. 그런데요, 장로님이 기도 한번 하니까요, 꺾이더라고요. 제가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잘못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이요, 장로님들이 기도 한번 하신다, 그냥 내가 장로니까 기도한다? 아니요. 전 장례식장에 항상 잘못 모시고 갑니다. 왜냐? 꺾여버려요. 괜히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기도 때문에요,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으로 그냥 예의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영우 장로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쓰임받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미 중위자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사명은 뭐냐? 기도. 그럼 중위자의 응답을 받을 앞으로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 살릴 중직자로 나를 축복하여옵소서. 그럼 이 교회는 계속 기도가 깔릴 교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 계획이 뭐냐? 그 절대 계획이 치유입니다. 복음밖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언약을 정확히 알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았으며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이유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복음을 안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중위자 대회가 인도받습니다. 중위자가 필요한 이유, 그 중위자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세계복음 앞에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집회와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모든 전세계 중위자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